할렐루야. 지난 6월 14일에 서울 을지로와 남대문 일대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여전히 음란을 즐기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사를 보면서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현상들을 단순한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그 동성애 퀴어 축제 현장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여기가 서울 한복판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거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장면이고 어른들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꽤 오랫동안 잔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저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동성애는 육적이나 영적으로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영적으로도 지옥에 가게 합니다. 물론 모든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하지만 성경을 보면 동성애를 콕 집어 말씀하시면서 망하게 하신 증거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그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한 어떤 동성애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개신교가 성소수자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동성애 애인은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시대적입니까? 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성애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동성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포용해야 합니다. 왜요?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죄인이 교회에 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무슨 병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명이 뭔지 가르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함께 제대로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망하는 길이니 가지 말고 옳은 길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도,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이 이겁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에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죠? 내가 아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아는데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10% 이상이 불법 도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독 위험군에 빠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더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는 많은 숫자가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선생님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방자히 행한다를 망하는 짓을 행하거니와 라고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제멋대로 날뛰거니와 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서로 뒤엉켜 고꾸라지는 일을 하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망할 짓을 지금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18절 앞부분에 나오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이 진리가 돼요. 내 생각이 진리가 돼요. 그 결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으시죠? 본문이 다 무슨 한 말씀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다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잠언은 우리가 이번 주에, 특히 이번 주에 묵상한 잠언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18절 말씀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여 낮아지게 될 것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여 영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왜입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착각인 거예요. 그런 주님 말씀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된다. 성시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여러분 아시죠? 발라드 가수. 이 가수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꼭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은 좋지만 교만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딱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면 좋지만 교만이 죄는 아니잖아요. 교만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한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교만하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악마로 바꾼 것은 교만이다.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하늘의 천사가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것과 같다.
그만큼 교만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단만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대적이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싸우고 싶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만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인가? 저번 주 수요일에 박주호 전도사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잠들어 있는 자는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깨어 있는 자는 내가 혹시 잠들지는 않을까? 혹시 잠든 것은 아닌가? 점검하고 늘 깨어 있기를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은 이런 겁니다. 교만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은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교만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내가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은 내가 잠든 줄 몰라요. 그러나 겸손은 나는 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겸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옳다고 말해요. 겸손은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쳐요. 나는 모르고 당신은 옳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하다 망할 짓을 골라서 하고, 겸손한 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틀렸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에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한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망할 짓을 골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렸어요. 지금 말하면 한생병이죠. 막 살이 썩고 몸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병에 걸리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회피하고 배척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 아람의 대장군, 어떻게 하세요? 고쳐야겠죠. 그러니 나아만의 한 여종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붙들어온 여종인 것 같아요. 그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님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엘리사가 주인님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나아만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던 이유는 아마도
이 엘리사에게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면 그만큼 엘리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해주지 않을까. 막상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라. 나아만의 생각이 이게 뭐야? 화가 났어요. 뭐 요단강? 돌아가려고 화를 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11절에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해주고 그의 환부에 나병이 걸린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병이 낫진 않을까? 그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영접해주고 금은보화를 받고 손을 대고 뭘 바르고 머리에 안수하고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나아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저기 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아니, 나아만 생각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고작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다메섹에 가면 저 시냇가 같은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고 말지. 씻으라면 거기서 씻지. 이 조그만 요거 시골 동네 와가지고 내가 이거 뭐 하라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계획과 너무 다르니까. 나아만이 잔뜩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망할 짓을 골라서 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 어려웠다. 무슨 말이에요?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명령한 그 요단강에서 7번 몸 씻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지 못해요. 또 팀켈러 목사님 말씀하시죠. 나아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겸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높게 평가하는 것. 세상에서만큼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만큼은 내가 교회에선 몰라도 세상에서만큼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더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유세 떠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 않고 고칠 게 별로 없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만큼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는 만큼 교만한 거예요. 처음 여러분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차 있는 집은 집집마다 내비게이션 하나씩 샀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난 내비게이션 안 믿어. 다 사놓고 안 믿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울 갈 거 강원도 가는 거예요. 포항 갈 거 부산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사탄교가 있어요, 진짜로. 사탄교는 사탄을 숭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교에는 사탄 성경이 있습니다. 사탄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것이 사탄 율법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사탄교회는 사탄을 숭배하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니에요. 나를 섬기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생각을 섬기고 자기 경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탄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의견을 더 따랐습니까? 말씀과 지식과 생각, 말씀보다 내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내세운 적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훈계한 적은 없습니까?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만함으로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묻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 삶에서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판단을 우선시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길로 가는가?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정답이에요. 그 정답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당신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대단하지 않고 결코 잘나지 않고 나는 지옥 가는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돼요. 거기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줄 때, 누군가 충고할 때, 심지어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예배 나와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나의 채찍과 꾸지람으로 듣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지혜라고 여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난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정확하게 도달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 정결하게 되는 거룩한 선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죠.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종이를 막 오리고 붙이고 뭐 하더니 사람 모양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빠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어가지고 저를 선물로 줬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저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말이 선물이지, 그쵸?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는 아주 이쁘고 기분 좋은 그런 쓰레기죠. 그래도 저는 너무 고맙다, 안아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 돼요. 왜요? 이 아이는 늘 제가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아빠가 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낮에 만든 걸 아빠가 저녁 때까지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그날 밤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들고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선물을 받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분명히 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까지 적어서 줬는데 그 제 얼굴 모양인 것 같은 그곳에, 잘 못 알아보겠어요 저도, 그곳에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가 저녁에 올라와서 자기가 준 선물을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준 선물 잘 가지고 있어. 당연하지. 여기 봐, 여기 두고서는 아빠가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어. 근데 이음아, 아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이 뿔은 뭐야? 아빠가 무서워서 이렇게 뿔을 만든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뿔이 아니래요. 이게 뿔이 아니라 아주 짧은 이제 손인 거죠. 손, 팔 여러분, 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팔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펜슬을 이렇게 잡아서 아빠 공부할 때 쓰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뿔이 아니라 손이었던 거죠. 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 나를 바라볼 때 자기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하죠. 저도 늘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으로 저를 평가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과 매일 싸웁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비추어 볼 때 그게 진짜 나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를 나답게 본다는 것은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나를 나답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100% 죄인인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100% 오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죄는 깨닫고 고백해도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또 어려워요. 그게 스스로 낮추려고 해도 낮아지지가 않아요.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해도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져요.
악인들이 모이면 얘기할 게 죄밖에 없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나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나올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망함을 보게 돼요. 자기의 망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 공동체였어요. 말씀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나의 망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징계와 같은 처방을 줄 때, 그 말씀에 그 적용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17절처럼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기쁨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음란에 약합니다. 나는 게으름에 약합니다. 나는 인정 중독에 약합니다. 나는 교만에 약합니다. 난 판단하는 것에 약합니다. 여러분, 나는 또 이 죄패로 넘어질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나의 망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죄를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내 죄를 보지 못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공동체에서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동체 안에 죄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내 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내가 한번 회개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교만을 떨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걸 듣지 못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내가 죽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죽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천국이 기대가 안 돼요. 갈망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겸손은 내가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의 망함을 들여다봐 주기를 원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요. 교인들 중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그닥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죄를 보게 하는 복음을 거부해요. 감추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덮고 싶고 가면을 쓰고 싶고, 이 일이 반복되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회칠을 해서 아름답습니다. 번지르르 멋져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가득해요. 지옥 구덩이로 가는 지름길이죠. 제 안에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성공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첫 번째는 늘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목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욕망이 저에게로 넘어왔어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설교를 잘한다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은 죄인 줄 몰랐어요. 오히려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큰 위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를 성공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섬길 자를 택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주님 저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 목회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도 그냥 한 명의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신앙,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만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참된 복음을 알게 되셨다. 기도하던 중에 내가 수암교회 배명 목사님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좀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3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요지는 이거였어요. 은혜로 복음을 포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옳은 말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난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가르쳐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속으로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제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단번에 알게 하셨어요. 너도 가르치려 하는구나. 너도 그 교만으로 가르치려 하는구나. 사랑이 아니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잠잠히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2시간을 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카페에서 일부러 다 보이게 이렇게 혹시나 해서 2시간이 지나자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부터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때구나. 그때부터 겸손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은 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마지막에는 꼭 회개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을 회개하셔야 하는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돌이켜 무엇을 순종해 하셔야 하는지 전달해드리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섬길 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저 아무것도 안 하겠으니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거 아니고 내 자아에서 말하고 내 생각에서 말하고 내 교만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죽이고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선이 아닙니다. 다 악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좀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속해에서 내 연약함과 죄를 나눈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가끔 교회 앞에 편의점을 가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조심해. 횡단보도 건널 때는 조심해야 돼. 양옆에 차를 보고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피고 그리고 나서도 손을 들고 건너야 돼.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제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여기 공사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야, 길 걷는 거 조심해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왕이 내가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신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는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망할 짓을 골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제 결단하고 믿음의 결론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내리셨다면 남은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따라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섬길 자를 택하여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기준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끊어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택할 자를, 아버지 섬길 자를 택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불태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 나의 기준이시고 주님 나의 말씀이시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정중하지 않았던 하나님, 이 마음대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아버지 주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은 할 수만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나답게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엎드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몫이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며 스스로 옳다 여긴 길이 얼마나 교만했고 어리석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요 겸손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였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인이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악한 영을 굴복시키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백성의 길, 자녀의 길, 상속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